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입니다.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 요즘 우리 매일 성경 각자 읽고 있고 또 새벽 설교에도 듣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0년 전, 한 30년, 4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가 사는 곳은 남왕국 유다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였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드고아라는 곳의 목자였습니다. 드고아. 그러니까 드고아가 아모스의 이제 거주지인 거죠.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남왕국 유다의 소도시였습니다. 아모스는 당시에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선지자로 교육을 받은 직업적인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아모스는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그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방금 1절에 보면 목자라고 되어 있죠. 목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래서 여기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뽕나무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에 먹이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고 다른 번역에 보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그래서 아모스는 유다의 드고아라는 곳에서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양을 치는 목자가 왜 또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할까? 그래가지고 또 이런 걸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살펴보니까 아마도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했던 목적은 양의 사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만은 확실한 건 모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평범한 목자, 양을 치는 목자이고 또 돌무화과 나무를 키우던 재배하던 농사짓는 농부, 유다의 드고아라는 곳에 있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평범하게 농사짓고 양치고 뭐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임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가 살고 있는 유다의 선지자로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해도 깜짝 놀랄 판인데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안일함을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라,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부르심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매일 성경 순서에 보면 요즘은 이제 아모스지만 아모스 바로 전에 얼마 전까지 우리 호세아서 공부했죠. 호세아서 읽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둘 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거의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거의 동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었지만 상당한 대조점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호세아서 1장에 제가 세번역으로 좀 읽어보면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결혼한 여자 이름이 고멜입니다. 고멜.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호세아 1장 2절 3절. 그래서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은 음란하고 악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인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떠나가지만 그 여인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으로 호세아서에서는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원색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경험하고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진짜로 문자적으로 음란한 아내를 취해 가지고 그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제 동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 아모스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모스 1장으로 갑니다. 1장 2절. 아모스 1장 2절은 아모스서가 이제 어떤 톤으로, 어떤 어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톤을 딱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기 이제 부르짖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샤아그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사람이 부르짖는 그런 동사가 아니라 사자가 부르짖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사자가 부르짖는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사사기 14장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샤아그 부르짖는지라. 똑같은 단어가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샤아그라는 동사는 여기 의인법적으로 사용돼서 아모스서에서 그려진 하나님은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 따라 보겠습니다.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 이런 느낌으로 이 아모스서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3장 4절, 오늘 이제 본문 바로 앞쪽으로 돌아오면은 아모스 3장 4절에 보면은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공연히 부르짖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데서 사자들 먹이 잡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사자가 저기 먹이가 있으면 어르릉 그리고 달려갑니까? 살금살금 다가갑니까? 조용하게 다가갑니다. 조용하게 다가가지고 거의 딱 가서 앞발로 탁 쳐서 잡고 딱 물기 직전에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얼어붙어서 바로 이제 잡아먹히게. 그때 이제 부르짖고 딱 물면 안 놓고 이제 그걸 끌고 뭐 새끼들이 있는 곳이든지 굴로 들어가서 애들하고 나눠 먹는데 그때 어라랑 또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승리의, 아빠가 이거 잡아왔다, 승리의 이제 함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고 소리 내는 게 공연히 그러는 게 아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시고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고 그 죄가 차고 넘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과 혼인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호세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죄입니다. 음란한 아내가 결혼 언약을 파기하고 남편을 떠나간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와 죄에 빠졌다. 이게 이제 호세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죄입니다. 그럼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의가 상실되고 공의가 실종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은, 아모스서에 그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영적 타락, 영적 배도, 사회적 부정의, 도덕적 타락, 그리고 정치적 부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 당시에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근데 신기하게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왕국 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였는데, 이때는 이제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남왕국 북왕국을 합쳐서 생각을 하잖아요. 합쳐서 생각을 하면 그 전에 통일왕국 때 솔로몬 시대 이후로 제일 잘 살고 강성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때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남왕국도 그렇고 북왕국도 그렇고 잘 살고 부강하던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섬찟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들은 까맣게 인식하고 까맣게 모르고 인식도 못하고 있었겠지만, 불과 40년 뒤에 40년 뒤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처럼 잘 살고 있었는데 30년 뒤에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와서 침략을 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말 비참하게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바로 이런 시기였습니다. 홍수 나기 전까지, 노아의 홍수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죄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죄악 가운데 뒹굴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이제 매일 성경 보는데, 매일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죄악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거짓된 안정감이었어요. 거짓된 안정감. 그래서 매일 성경 11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낙관적이었고 사업은 호황이었으며 사람들은 행복했다. 괄호 열고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괄호 닫고. 저들만 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락과 호사를 누리다 보니 자만과 거짓 안정감이 찾아왔다. 그러나 번영은 타락과 멸망을 불러왔다. 111페이지. 또 이스라엘의 죄 두 번째는 어떤 죄였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억압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부정의였습니다. 부정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억압. 이제 매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부자들과 유력한 사람들은 풍족하고 탐욕스럽고 불의했다. 지나친 과세와 토지 수탈의 결과로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노예 제도가 생겼다. 동족끼리 그냥 이렇게 고리대금으로 이자 뜯어먹으면서 다 노예로 다 삼고 이랬던 거예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을 잔혹하게 다루기도 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잔혹하게 다루는 게 뭐가 문제냐? 약육강식인데.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그 반쪽이 날아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가 주님이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발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자기들은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지내면서 조그만 돈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그러면서 또 성적인 타락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이건 제일 가정스러워요.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당포 같이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 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섬긴답시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뜯어가지고 그들의 외투 다 뺏어와가지고 그들은 달달 떨고 자기들은 그 위에 누워가지고 착취해온 포도주 마시면서 주님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세 번째 죄의 문제는 피상적인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매일성경 111페이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이 있는 척 했다. 그들은 영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피상적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걸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온 나라 여기저기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겨운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너네들이나 먹어라.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찬양한다고 막 노래하는데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이 세 번역을 왜 이렇게 세게 번역했는지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 뭐 찬양한다고 검은고 치고 하는데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제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제발 좀 흐르게 해라. 그래야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매일 성경에 이제 그 설명해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부유하고 불의한 시대에 정의를 외친 선지자. 이름 잘 지었죠? 부유한데 불의해요. 부유하고 불의한 시대에 정의를 외친 선지자라고 아모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시되어진 보여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큰 소리로 분노하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아모스 3장 4절 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이 말하듯이 부유하지만 불의한 시대에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 허황된 번영과 거짓된 안정감 속에서 사람들은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또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역겨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가가지고 여기 남한국에 살던 사람을 북한국에 가고, 남한국에서 농사 잘 짓고 뽕나무 잘 키우고 양 잘 치는 사람을 가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해라.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퀴즈, 여러분 보세요. 퀴즈.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날로 보면 누구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입니까? 1번 박 목사, 2번 여러분, 3번 나. 2번 아니면 3번이죠? 이런 종합적인 면들을 볼 때 아모스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 한 명 한 명과 흡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아모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기름 붓는 건 누구한테 붓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 개 답니다.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으니까 우리는 작은 왕, 작은 제사장, 작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해라, 계속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베드로는 방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아모스가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 때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남한국 북한국 합치면 솔로몬 때 이후로 제일 잘 살던 때인데 특별히 북한국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40년 뒤에 그렇게 비참하게 망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허황된 풍요와 거짓된 안정 속에서 죄 가운데 뒹굴던 이 세대와 오늘날 주님의 오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임박한데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은 홍수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서 미래를 설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모스가 자기 시대에 그러했듯이 우리도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인류 역사상 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역사상 역사를 봐도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고 그러나 부유하고 불의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라고 그때는 아모스를 부르셨는데 오늘은 누구를 부르셨느냐?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 이러니까 박 목사만 이러지 말고 나 이러면 우리 전부 다 한 거예요. 우리 전부를 이 시대에 아모스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3장 7절 8절은 선지자의 직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직무.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간략하게 아모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아모스 3장 7절 8절 선지자의 직무에 관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다른 말로 풀면 공의, 정의, 위로부터 오는 의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외쳐야 하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직무를 정리하는 세 가지 키워드. 첫째 키워드는 따라보겠습니다. 친밀함. 시작. 아모스 3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세 번째로 읽으면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거 여러분 3장 7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희한한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걸리는 게 있어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종 선지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한테 결제 맡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리지 않고 뭘 해도 되는 분이십니다. 어느 왕이 자기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신하님들에게 일일이 다 고지하고 행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행하게 될 비밀스러운 계획은 신하들 중에서도 아주 최측근 친밀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진짜 믿을 만한 친밀한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왕의 주,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는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이런 면에서 볼 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신탁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장 우선적인 책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것입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비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3장 2절 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것들은 사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계 만민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온 인류를 사랑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돼요. 너희만을 알았다. 알았다는 건 지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만 알고 지적으로 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 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만을 알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는 온 세계에 이스라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각자를 사랑하실 때는 아이고 얘야 너를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쟤도 사랑해야 되고 쟤도 사랑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한테는 하루에 10분밖에 못 주겠다 야 바빠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각자를 사랑하실 때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 말씀의 의미예요.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주 나를 생각하시고 죄인을 사랑했으니 주 나를 속죄하시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는 거야,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체적으로 나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주 나를 생각하시고 죄인을 사랑했으니 주 나를 속죄하셨네. 주 가시 면류관 쓸 때 주 나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쓸 때 나는 뭐 온 인류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는 거야, 뭉뚱거려 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를 생각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주 가시 면류관 쓸 때 주 나를 생각하시고 그 욕된 관을 썼으니 날 금관 쓰게 하셨네. 예배 찬송가 106장.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나 하나를 사랑하실 때는 아주 전적으로,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아모스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1차적인 책무, 가장 우선적인 책무,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뭡니까? 바로 왕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친밀함.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그래서 이 부유하고 불의한, 아모스 시대같이 부유하고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지키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친밀하게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선지자의 직무 둘째 키워드 따라 보겠습니다. 비밀. 시작. 또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 비밀스러운 회사의 계획을 나에게만 얘기를 해요. 엄청난 인정을 받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자기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인데, 청직이로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닙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거를 옆 사람이 일깨워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게 이 세상에서 치여서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따뜻하지만 강렬한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맡은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은 비밀은 복음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보통 비밀입니까? 이게 보통 비밀이냐고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요강이 개요가 여기 나와 있는, 통치의 개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저리로서 오실 것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보통 비밀이냐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비밀입니까? 온 우주의 시나리오가 여기 담겨 있는 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비밀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전에는 감추어졌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비밀이고요. 이거는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오직 무엇입니까?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 자기가 맡은 데에서 한 명을 어떻게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자기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칠흑 같은 영적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헷세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헷세드의 도리를 다했던 룻처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세상에 보기에 번듯하든지 초라하든지 간에 각자 자기가 처한 곳에서 선한 양심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의 소임을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선지자의 직무 따라해보겠습니다. 선포.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아모스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향해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사자처럼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들은 것입니다. 심장 소리를,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무슨 지식이 대단해서, 신앙이 너무 대단해서, 말주변이 대단해서 그래서 전한 게 아니고 말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심장을 느꼈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자같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언을 안 하고 말씀을 안 전할 재간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얼마 뒤에 아모스보다는 후대지만 하나님 말씀 전했던 예레미야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니까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얼마나 당신들의 죄가 많습니까? 심판이 곧 임합니다. 이렇게 이제 폭력을 지적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거예요. 너무 고달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아유, 이제 주님 얘기 그만해야지. 하나님 말씀 그만 말해야지.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진짜 못하겠다 했죠. 이상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자기가 뭐 대단했어, 뭐 신앙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뭐 말을 잘하니까 아는 게 많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복음에 관해서는 다 이렇게 다 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사도여가지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면 자기가 아주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번 더 할게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뭐 신앙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좋고 뭐 이타심이 많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고 무슨 뭐 말재주가 좋고 아는 거 많아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하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느꼈기 때문에, 이걸 혼자 품다가는 예레미야처럼 아주 미칠 것 같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관해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꽉 채워주셔가지고 이걸 나의 삶과 나의 생활 태도와 얼굴 표정과 말로서 나타내지 않고는 정말 돌아버릴 지경으로 여러분들 다 그렇게 꼭 다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 시작. 그래서 아모스가 그 부유하고 부유한데 불의해요. 부유하고 불의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자 같은 부르짖음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도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는데 그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우리들을 압도하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말만이 아니라 삶과 모든 생활 태도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성도, 그리고 자신이 처한 곳에서 선한 양심으로, 성령이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하니까 선한 양심으로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디에서 뭘 하든 남이 보든 안 보든 선한 양심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그리고 사자의 심장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부평교회 성도, 각자 부르심 받은 곳에서 아모스 선지자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